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교회의 기둥으로 또 이 시대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할 자들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얼굴에 눈이 띄는데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성경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매주마다 우리에게 가장 좀 필요한 말씀, 이 구원을 이해하고 구원의 축복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매주 한 절씩 나누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거에 정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지금 그건 방향이 틀린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틀린 겁니다. 방향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열심히 하는 만큼 손해고 빠르게 달려가는 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얼마나 큰 손해인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찾아온 사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이기시고 끝내신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거. 이걸 믿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믿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어요.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요, 그 TV 보니까 요즘에 특히나 이런 귀신에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그 호텔 뭐예요? 호텔 델루아? 예, 델루나? 예. 그것도 그런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신비 아파트. 그리고 이거 외국 채널인데 고스트 체이서라고 그 유령을 따라가지고 여기 유령이 있다. 유령을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귀신은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가 원한을 가지고 인간이 죽어서 귀신이 된 걸까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영적으로 인간을 미혹시키고 속이는 존재는 사단이라고 얘기했고요. 귀신은 그의 졸개들인 거예요. 인간은 죽자마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 아니면 천국 갑니다. 이 땅에 원혼이 돌아다닌다. 완전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포켓몬스터, 귀신, 주머니 귀신 아닙니까? 끊임없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요. 귀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도록 계속 속이는데 우리만큼은 깨어 있어야 돼요. 아, 저들이 지금 속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만화 보면서 속고 있구나. 왜 구주라고 했냐?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구주가 맞다면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
아무리 답이 있고 힘이 있어도요,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을 특별히 저 여러분이 매일 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구주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분이 주인 되신다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의 매일 속에 함께 하신다면, 매 순간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겠죠.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을 겁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이 믿어, 시인하여,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그 단어들은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여러분 많이 영어 배울 때 들으셨죠? 수동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매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승리케 하실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대학생들이고 청년들이에요. 드림, 꿈이죠.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꿈을 세상의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강연이나 책을 보고서 자기 꿈을 설정을 해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굉장히 육신적인 관점에서 가진 그 꿈을 향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일단 충남대학교는 조금 왜냐면 시험 기간에만 밤새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 외에는 고시생들만 이렇게 불 켜져 있어요. 근데 당장 서울대나 이 카이스트만 가도요,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도 불이 막 켜져 있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어떠한 자기의 꿈을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면 누가 준 꿈입니까? 사단에게 속은 꿈인 거죠. 결국에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열심히 달려가다가 멸망하는 그 길.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바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며 하나님의 그 목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표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기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목표를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면요, 모세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피면서 이제 아이를 다 죽이라. 그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나일강에다가 띄우지 않습니까? 모세를 이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띄웠는데, 그거를 애굽의 공주가 본 거예요. 공주가 봐서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겠다. 근데 당장 젖을 먹일 수 없으니까 그 유모를 찾아라 했는데, 결국에는 모세의 자기 친모 요게벳이 그 유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왕자가 된 모세가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그 품속에서 언약을 들어요. 우리는 경제가 많아서 또 명예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소원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우리야 라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들으면서 실력을 갖췄겠죠. 그래서 많은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에게는요, 아직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각인되어 있는 것들,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뭔가를 해야지 해서 열심히 해보니까 뭘 했냐면은 애굽의 병사,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쳐서 죽이거든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거였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출애굽을 할 수 있으니까 병사 한 명 내려친다고 해서 자기 방법을 쓰다가 결국에는 도망치게 됩니다. 살인자의 그런 오명을 가지고 결국에는 양치기가 돼요. 가축을 돌보는 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왕자로서의 40년이라면 양치기로서 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냅니다. 굉장히 외롭겠죠. 얼마나 힘들고 또 그 양치기라는 직업이요.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그 형제가 6명, 7명 있으면 막내가 꼭 그걸 담당할 정도로. 근데 그 시간이 내가 왕자고 왕자로서 실력도 가지고 있고 내가 언약도 가졌어. 이걸 가지고 내가 해봐야지 했던 그런 왕자의 모습을요 다 내려놓게 만드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걸 고백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가 되던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나무가 불타고 있어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신기해서 다가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저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가요 지도자로서 사실 양치기로 있으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야, 내 이렇게 살다가 뭐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상황을 볼 때는. 그러나 그런 모세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 있죠. 모세가 예전 같으면 내가 예전에 왕궁에서도 살아봤고요. 제가 좀 실력도 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딱 부르셨을 때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너는 가기만 해. 너는 내가 전달한 그 말만 전달해. 내가 우리 백성을 내가 출애굽시킬게.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의 자리지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내 인생은 양치기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2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는 게 내 인생 사명이구나. 그때부터요 인생 목표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 삶의 모습이 완전 바뀌었다니까요. 그리고 단순히 비전을 받은 게 아니라 그게 자신의 인생이 되고 삶이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사실상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때 모든 인생의 꿈이 다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세가 뭐합니까? 열심히 살까요? 최선을 다해서 살까요? 나를 위해서 살까요? 기도하겠죠. 이미지.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도 속에서 그 시련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사막 한가운데서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먹고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는요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때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랙티스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으로 내 꿈을 삼느냐? 내가 돈 좀 벌어봐야겠다. 내가 좀 성공 좀 한번 해봐야겠다.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요. 진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계 복음화. 먼저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현장이 복음화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 현장에 선포돼야 돼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들어야 돼요. 이 언약을. 그리고 우리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그래서 불매운동하고 지금 뭐 서로 그걸 뭐라 하죠? 보복한다고 그러고 난리인데요. 이게 계속 자극시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거기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화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생각이 나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CVDIP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호렙산에 있었던 그 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 강단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꿈을 발견해야만 진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데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겠다. 분명히 사단한테 속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모세와 같이 매주 강단의 말씀,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세상의 모든 흐름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꿔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허락하시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상의 흐름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바꾸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거든요. 어설프게 그냥 술자리에 묻혀서 거기서 이게 술을 한잔하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술을 먹고 안 먹고 담배를 피고 안 피고가 아니라 그 모든 문화와 흐름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믿음은 가졌지만 양치기로 계속 미디안 광야에만 있다면 어떻게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구나, 이게 들려지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은요,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많은 분들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부끄럽지 않은 정도로만 헌신하고 다른 사람한테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교회에서 있는 걸 자기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머물러 있는 자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절대 교회의 흐름과 그 축복의 흐름에서 함께 발맞춰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앞에서 우리 훈련받고 전도하고 함께 세계복음 합시다 외쳐도요, 그냥 귓등으로 들어요. 누군가 하겠지. 내가 굳이 저렇게 피곤하게 저런 일을 해야 되나. 그게 지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시는 말씀 음성인 거를 모르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십니까? 아시죠 다? 그쵸? 제가 쓸데없는 질문을 했네. 내비게이션을 제가 보니까요, 전 내비게이션 그냥 음성으로만 들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100m 앞에 100m를 제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림을 계속 봐야 돼요. 힐끗힐끗 보면서 지도에 나와져 있는 그 길들을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빠져야 되는구나. 그걸 보고서 내 실제 길을 보는 거죠. 봐야만 내가 이 길이 그 길이었구나가 나온 거예요. 음성만 들었다가 제가 얼마나 속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확인돼야 돼요. 이 속에서 내 인생이 나와지고 그것으로 내 현실에 돌아가서 내 사업과 내 직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제대로 인도하시는 거죠.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요, 절대 세상 흐름 바꿀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 흐름에 빠져가지고 같이 속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살게 되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방법,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까지도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도요, 아무리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위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닥쳐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겠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답을 가졌다는 겁니다. 답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명이 답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끄러워서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우리말이고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동성애자들요, 그들에게 답을 줘야겠다는 사람 한 명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만이 그들을 안타까워해요.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을 들었다면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위와 옆과 아래를 보는 거예요. 이건 모든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성공자들, 그리고 나의 후대들과 또 지금 나와 함께하는, 동시대에 살아가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지경을 넓히셔서 내가 감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아무리 성공자라도 우리를 만나면요, 마치 요셉이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처럼 답을 주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답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깊이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우리의 모습이 비록 낮은 자리에서 지금은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가 가진 모든 과거들, 상처 같지만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암 말기 환자를 저한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을지대학병원에. 그래가지고 가서 만나는데, 제가 새파란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엄청 건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하니까 이분이요, 오늘 내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좀 힘들어요, 이렇게. 뭐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말을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 황경숙 전도사님이 가셔서 우리 남편이 암 말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 두 마디에 이분이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낄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빠졌습니다만은, 그렇다니까요. 암 말기였던 게 뭐가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자랑이 된다니까요. 그 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치유받았다는 거. 그게 증거예요. 치유를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 축복 누리는 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뭔가를 성취하지 못해서 좀 우울하고, 뭔가 내 일이 잘 안 돼서 힘들지라도 그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답을 가진 자는 분명히 세상과 다릅니다. 그런 답을 가진 자를 통해서, 또 답을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문제 당연히 문제되지 않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만나면, 그리스도로 결론만 내리면 다 끝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청년 수련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leverage. 저 여러분이
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서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알바하면 한때 했던 얘기를 했지만 제가 놀이터를 설치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여름에 하면 괜찮아요. 근데 겨울에 하면요, 땅이 꽝꽝 얼었는데 삽 하나 들고서 나보고 그거를 그 뭐죠, 둘레가 1m, 깊이가 50cm, 50cm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겨울에 팔려 그러면 손가락 다 나가요. 왜냐면 삽을 딱 때리면은 팅 하고 튕겨져 나가요. 그거를 억지로 막 깨가지고 하려면 이제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참고 하다가 나중에는 욕하면서 그냥 포크레인 부르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저희 막 손도 다치고 피 흘리고 하니까 그래 포크레인 부르자. 이게 좀 비싸요. 포크레인이 한번 부르면 20만 원씩 줘야 되니까 안 부르다가 이분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구덩이 파는데 2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포크레인이 오더니요, 툭, 훅 하는데 한 번에 한 15초도 안 돼가지고 다 파는 거 있죠. 얼마나 허무하든지. 야, 어제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못 박을 때 여러분 손으로 박아 보십시오. 나무에다 못 박을 때. 한 달이면은 박겠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박으면 막 다치고 하겠지만, 근데 그게 얼마나 무식한 짓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리버레이지가 이제 지렛대 혹은 도구 이렇게 쓰이는데요. 지렛대를 가지고 들어 올리면은 내 힘이 아니지만 이 지렛대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가지고 그걸 지렛대 삼아서 내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요 이겨내고 거기에 답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는데 우리의 많은 부분은요 여전히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라는 도구를 모든 현장에서 모든 문제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사람 상태를 뭐라고 하냐? 웨슬이라고 합니다. 그릇.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리고 트랜스미션. 내 인생에 이 도구,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신 힘으로 살아가는 게 어느 정도 시스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걸 가지고 실제 현장을 살리는 자, 전달자로 산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떤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신 그 답을 도구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빌 게이츠고 스티브 잡스고 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시스템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플랫폼, 모든 현장에다가 이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답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을 곳곳에 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성경 공부나 다락방이나 또 혹은 미션홈이나 지교회나 이런 시스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소싱.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만약에 미션홈을 우리가 이 뒤에다가 사야 된다 그러면 쉽지 않겠죠.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되겠는데 그러면 합숙할 장소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인천 송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일하다가 우울증에 빠진 어떤 아줌마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한 부자였던 거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데 주보에 미션홈을 위한 헌금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거 제가 집 몇 채 있는데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죠. 예. 이게 아웃소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 계산으로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모아야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 장지호라는 랩런트 한 명 있거든요. 그 요리사인데 이 장지호란 청년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호텔 주방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자기 부주방장으로 써달라고. 편지를 계속 썼는데 결국에는 그 믿음 안에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이제 수석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됐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장인 밑에서 또 그 배웠거든요. 일식 장인 밑에서. 그런 실력을 딱 가지고 나니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업의 사람이 장지호를 바로 사가지고 가게 차려주고 거기다 이제 주방장으로 세워놓은 거죠. 거기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냐. 장지호가 거기서도 충분한 돈을 벌지만 이 주인이 더 많이 벌어요. 만약에 이 주인이요,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요리를 배웠어. 장지호만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자원을 가지고 이 사람을 아예 사버린 거예요. 장지호라는 그 인재를 사고 그 도구를 사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제가 예를 잘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막 이렇게 더듬거렸어요. 근데 저 여러분이요, 어떤 꿈을 꾸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계산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계산기로 이만큼 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천년을 이루어야 될 일도 하루아침이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하는 일 속에 하나님은요, 천년이라는 계획을 두고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우리 계산으로 하겠습니까? 우리 3층에 중축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지금요, 우리 함경전 장로님이 지난 수련회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는 돈 남겨가지고 뭘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뭐 다른 교회들처럼 막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지도 않아요. 그 헌금, 여러분이 하시는 헌금 족족이요, 다 선교비로 나가고 헌신을 위해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중축을 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회의 중에 결단하신 거예요. 내가 최소한 돈은 없지만 몇 구자라도 하겠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결정이 된 거거든요. 오늘 중축 발표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꿈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흐름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를 내든지 헌금을 하든지 뭐 얼만큼 기도하는지 상관없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흐름에 담겨진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그 꿈 속에서 실제로 세상의 모든 흐름과 그 세상의 그 잘못된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치유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